오늘 특별히 이사야 49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망초라는 꽃 아시죠? 물망초라는 꽃말을 아십니까? 아세요? 나를 잊지 말아요.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요. 잊혀진다라는 것, 살면서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참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는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잊혀진 여자다,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잊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서 가물가물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기억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잊혀진다라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보다도 관계적인 그런 측면이 더 깊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기억이 나도 의도적으로 잊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촉구하셨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49장에서 57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 예언들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남유다가 멸망을 했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고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여 땅이여 산들이여 기뻐하고 노래하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새로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다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낙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도 암담하고 착잡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불신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앙적인 모습을, 태도를 볼 수가 있죠. 그도 그럴 것이 3번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의 일꾼들, 인재들, 기술자들, 왕족들, 사회 지도층들, 앞으로 그 나라를 재건할 만한 그런 똑똑하고 괜찮은 그런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짐승 끌고 가듯이 사정없이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은 무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성전은 눈앞에서 완전히 회파가 되고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70년간을 고생을 합니다. 낙심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들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마음속에 그것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건가 모르겠다고 말할 때 우리들 얼마나 절망을 합니까? 근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통 자체도 있지만 내가 잊혀진 게 아닌가,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그런 의심이 들곤 합니다. 지난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들은 매 시간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되심을 외쳤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고 목청껏 찬양을 했죠. 그런데 여전히 그 소망은 보이지를 않고 내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 아니 오히려 더 큰 시련과 환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8월 12일 우리 교회 권사님 따님 장례가 있었어요. 사돈댁, 즉 딸의 시어머니 임종을 보고 새벽에 돌아오는 길에 비가 엄청 왔죠. 빗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사위분은 크게 다치고 40대 초반의 따님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린 9살 외손녀만 남기고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그 딸의 죽음 앞에 권사님은 오열하셨고 저를 포함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울었어요. 제 마음이 더 먹먹했던 것은 그 천국 환송 예배 마지막 찬양을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따님이 좋아했던 찬양, 그래서 수련을 준비하면서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다가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가정에 필요한 그런 가사였어요.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진 가정의 아픔과 비극 속에서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무게감 있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주 예수,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그 소망이, 그 능력의 역사가 그 권사님의 가정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하지만 성실했고요,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석방되어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요셉이 아무리 노예 생활을 또 감옥 생활을 잘하고 성실하게 인정받았다고 해도 그가 그곳 생활을 즐겼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고달프고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요셉도 하루빨리 나가고 싶죠. 하루빨리 아버지 만나고 싶죠.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되고 복권이 되면 요셉 하나 빼내주는 것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연락이 올 텐데, 분명히 자기를 빼내줄 텐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심한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결국 요셉은 2년 더 그 감옥에 머물게 되죠. 아마도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겠어요? 가장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2년의 시간이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2년 후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해몽할 사람을 찾는다고 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창세기 41장 9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애굽왕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떠오르게도 하시고 순간적으로 잊혀지게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어요. 2년 더, 비록 더 고통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떠오르게 하셔요. 기억나게 하셔요. 가장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기억이 떠오르게 하시고 가장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누구나 한 번쯤 신앙적인 회의가 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섬기고 그러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유난히 나만 소홀하게 대하시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기도응답도 척척 들어지는 것 같은데 유난히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하시는 것 아닌가?
기도응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잊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시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모성애가 아닙니까? 하지만 어머니도 어머니이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가장 강력하다는 어머니의 사랑도 때에 따라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가끔 인터넷이나 뉴스 등에 보면 생활고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잊어버리고 외면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혹시 어머니가 모성애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약속, 분명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왜요? 자주, 항상, 신속하게 볼 수 있고 기억하기 위해서. 중요한 약속을 급한 대로 손바닥에 팔에 적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 근데 본문에서의 새기다는 것은 문신, 오늘날로 말하면 문신을 의미합니다. 고대 순례자들은요, 순례여행을 마친 후에 그 기념의 표시로 몸에 문신을 새기는 의식을 행하곤 했대요. 이런 문신은 주로 잉크나 향료를 사용해서 색깔을 넣었고 바늘이나 침을, 그림을 그리고 살갗을 찔러서 거기다 새겨 넣어요. 이 문신은 결코 지워지거나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 노예들은 자신의 손에, 자신의 팔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 넣기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시지만 오히려 그들의 종된 위치로 내려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겠노라. 강한 의지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벽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파괴됐어요. 황폐된 채로 내버려진 그 성을 내가 기억하겠다, 지켜보겠다.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의 그 아픔을, 너희들의 그 절망을, 너희들의 그 상실함을 내가 항상 알고 기억하고 있노라 라는 거예요. 내가 늘 기억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억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기억만 하고 있다면 뭐가 좋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기고 눈앞에 보고 계시고 늘 좋은 말씀이지만 기억은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뭔가 실제적인 반응, 실제적인 액션이 없다면 뭐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거죠. 직장 상사가 아유 김대리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기분 좋죠. 뭔가 변화가 있을 거란 뜻 아니겠어요? 이번 가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거다, 진급심사 때 도와주겠다. 그런데 정말 기억만 하고 있다. 아무런 변화는 없고 그냥 기억만 하더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억하신다는 것은 말씀만이 아니라 분명한 액션, 분명한 행동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행동은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노라 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 그들의 실제적인 고통, 실제적인 문제는 뭘까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대적들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그런데 말씀하세요. 대적들이 물러갈 것이다. 황폐케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날 것이다. 19절,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실제적인 정말 축복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가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자유를 얻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전복할 힘이 없어요. 쿠데타를 일으킬 실력 있는 뭐가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자유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셔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은 힘들게 했던 너의 문제들을 걷어내겠다. 너희들의 문제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이 망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뜬금없이 자유를 선포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추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 우리 가정의 짐처럼 오랜 시간 동안 억누였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랜 질병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했다면 조만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 수십 년 동안 꽉 부여잡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그 절망이 조만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뭐냐면 제가 그 건선 피부 질환 때문에 가려워서 잠을 못 잔다고 고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설교 이후에 참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 전부터 저 충대 피부과 병원에 가서 처방도 받고 주는 연고도 바르고 약도 먹었어요. 사실 제가 거의 30년 이상 알았던 난치병,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전국에 정말 전국이 뭐예요? 해외에도 정말 특별한 처방이 있다고 하면 다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연고도 발라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그랬어요. 근데 수련회를 앞두고 7월 초부터 조금씩 치료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수련회 전후로 확실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휴가 때는 가족들과 물놀이도 하고 바닷가 수영도 하고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다니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팔다리에 종아리에 있던 여러 가지 상처, 수십 년간의 그 고통의 흔적들이 정말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이고, 박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같아서 요 앞에 가서 종아리를 좀 걷어 보이고 싶은데, 아무튼 정 보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수십 년 동안 지독하게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원수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회복에 대한 두 번째 약속을 하세요. 대적들이 떠나갑니다.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쏟아지는 폭우가 그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황폐된 곳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이미 황폐해졌어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죽고 자녀들이 떠나버렸어요.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약속을 하세요.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파멸당했던 곳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파괴된 것, 폐가된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이 총력전을 펼치죠. 결상전을 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들이 고립된 채 그렇게 투쟁을 합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토성을 쌓습니다. 높은 토성을 쌓고서 예루살렘을 결국에 1년 6개월 만에 함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쳐들어가니까 이미 그곳은 심각한 기근 상태였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을 삶아먹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때문에 그 전쟁은 칼과 창에 의해서 망한 것도 있지만 기근 때문에 그냥 붕괴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텅텅 비어버렸어요. 느헤미야 때 성을 재건했는데도 그곳에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텅 빈 예루살렘 성, 몰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노라 약속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놀랄만한 약속을 그렇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내 삶을 두고, 내 삶을 걸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는데 너희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을 기억하겠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똑같이 예수님 실망시켜드렸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겠노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는 능력의 종이 된 반면에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십자가 옆에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지요. 아버지 사랑에 대해 끝까지 신뢰했던 탕자는 결국 아버지 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들은 망각해버려야 돼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의 그 믿음을 뒤흔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인간적인 감정과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은 우리들은 오히려 잊어야 돼요. 오히려 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문제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언약의 말씀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프랑스 문학사에서 로맹갈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프랑스 작가 로맹갈이, 그는요 세계 3대 문학상인 프랑스 콩쿠르상을 2번이나 받은 위대한 작가이자 문학인이에요. 보통 이 콩쿠르상은요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2번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나? 처음 상을 받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상 받고 나서 감각이 떨어졌다. 이제 퇴물 소설가다. 자꾸만 비난을 하고 흠집을 잡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조카를 내세워서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속여서 본인이 활동을 합니다. 자기가 소설을 쓰고 배역을 하나 시킨 거죠. 맡긴 거죠. 근데 놀랍게도 또 한 번 콩쿠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로맹가리와 에밀 아자르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자, 이 로맹가리는요 리투아니아계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홀어머니와 2번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며 정말 지독히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미나는 모스크바의 무명 여배우였는데 어떤 고위 측 관료를 사랑을 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버림을 받아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게 됩니다. 어머니는 힘들었지만 아들만큼은 상류사회 일원으로 키우기에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최고의 교육을 시켰어요. 음악이나 그림이나 글쓰기나 춤추는 것, 사격술. 장성한 아들은요 프랑스 공군에 입대를 해서 조종사가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중에 드골 장군 휘하에서 맹활약을 펼쳐요. 그리고 전쟁 이후 20년간은 프랑스 외교관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치기도 하죠. 결국 아들은요 어머니 소원대로 세계 문학사에 대단한 족적을 남기는 소설가가 되었고
프랑스의 가장 영예로운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고 프랑스 외교관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아들의 위대한 성공을 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 어머니는요, 언제나 아들이 최고라고 격려하고 응원했어요. 전쟁에 나갔을 때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많게는 세 번씩 편지를 보냅니다. 아들아, 너는 무사할 거야. 그리고 너는 장차 훌륭한 소설가가 되고 훌륭한 외교관이 될 거야. 희망을 잃지 마라. 그 어머니의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어느 날 군복무 중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어머니는 면회를 온 아들을 보면서 얘야, 이예미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는 백전노장이지만 이예미는 생활인으로 백전노장이란다. 오히려 어머니의 위로를 받고 부대로 돌아온 아들은 전투로 인해서 3년간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편지를 받으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근데 어느 날 편지에는요, 얘야, 내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지기를 바란다. 나는 신이 아닌 이상 영원히 살 수는 없어. 그리고 내가 한 잘못에 대해 용서가 있길 바랄 뿐이다. 뭔가 불길하잖아요. 아들은 어머니가 하신 용서받을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많은 포상과 공군대의 훈장을 받고 명예롭게 고향으로 귀환을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세상에 안 계셨어요. 벌써 오래전, 그때 병문안 다녀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보낸 그동안의 250여 통의 편지는 돌아가시기 전 열흘 동안 혼신을 기울여서 그 편지를 다 써놓은 거예요. 250여 통의 편지를 혼신을 기울여서 다 써놓고 가까운 이웃에게 일주일 간격으로 이 편지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덕분에 그 아들은 마음 흔들리지 않고 그 무서운 전쟁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결국에 명예롭게 제대를 할 수 있었고 훌륭한 소설가 외교관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 받은 250여 통의 편지를 기반으로 새벽의 약속이란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소설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은 아들을 훌륭한 소설가와 외교관으로 키웠어요. 어머니가 나를 기억하고 계셔. 나를 응원하고 계셔.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내가 더 힘내야지. 내가 잘할 수 있어.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뭔가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여전히 나의 오늘 정말 힘들고 불안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며 지나간 2022년 8개월의 여정을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앞으로 후반기도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며 일평생 주님의 참된 자녀로서 늘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소원해져서 현재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늘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거두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푸른 초장과 실마는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며 신실하게 주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들, 지난 2022년 8개월의 여정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의 4개월도 지켜주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